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보통 사람들은 열쇠 몇 개를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심지어 열쇠가 몇 개냐 따라서 부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말았나. 첫 번째 집 열쇠, 두 번째 자동차 열쇠,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저는 천국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열쇠를 많이 가졌죠. 요즘은 어때요? 열쇠를 가지고 다니나요? 우리 교회만 해도 자동 비밀번호가 아니면 저희 집도 그냥 비밀번호 버튼만 누르면 들어가고 이런 집이 되었어요. 참 편리해졌어요. 이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천국 번호 몇 번인지 알아요? 1004. 어제 TV에서 봤는데 골드번호라고 번호가 거래가 된대요. 인터넷에 골드번호 1004 또는 뭐 아주 번호가 똑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심지어 제일 비싼 거래되는 번호가 5억이 넘는데요. 5억이 번호 하나 이렇게 파는데 엄청나죠? 저희 집도 옛날에 끝번호가 9987이었어요. 그래서 닭집인 줄 알고 전화해서 가져왔는데 그게 치킨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때 제가 팔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이사 오는 바람에 그 번호가 없어져서 누군가의 경제했을 것 같아요. 9987 아주 기억하기 좋았는데, 자,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밀번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신앙, 즉 믿음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큰 열쇠라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찬양하는 거 기억납니까? 나는 구원 열차 타고서 천국 가지요 빵빵. 이 노래 몰라요? 나는 구원 열차라요. 다른 중국 가는데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뭐가 필요해요? 천국 갈 때. 그 천국 갈 때 뭐가 필요했어요? 기억 안 나요? 아니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필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게 구약에 뭐가 필요했느냐? 두려움이 필요했어요. 두려움. 제가 이 얘기 몇 주 질문에 하고, 두려움이냐면 경외감을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경외감. 믿음은 뭡니까? 친구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있죠. 소망은요, 천국 소망 때문에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사랑요, 열심히 일하고 살죠.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사랑 때문에. 두려움요, 참신을 섬기고자 하는 두려움, 참신에게 붙고 있고자 하는 마음,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게 경외감. 사탄이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그것이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께 소망을 두자. 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 가치는 별거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누렸던 사도 바울도 이 세상 건 별거 아니다. 음식 먹으면 뒤로 나오는 은가와 이렇게 비교해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죠. 맨날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뭘 먹고 살까? 뭘 입을까? 뭘 신고 살까? 어느 집에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 별거 아니에요. 왜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고 말하는지 오늘 오늘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멘.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살아있는 물.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다. 네, 제가 아는 교회 청년 한 명 이름이 예명이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저는 원래 본명을 보니까 이렇게 교인명도 보니까 상수로 되어 있는데 왜 생수로 자꾸 부르냐 그랬더니 생수를 하려는 생수하니까 놀림받을까 봐 나중에 원래 집에서는 생수로 부르더라고요. 항상 부르다가 이제 공식 명칭에서 사라졌어요. 그만큼 살아있는 물 이름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 역할을 한다는 거 좋죠. 결국 생수가 뭡니까? 누군가를 거기에 깃들이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살려주는 물이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혼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수다.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물 마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 부정물, 더러운 물, 북한에 없어서 먹는 그런 물. 심지어 오염된 폐수로 먹는 물. 필리핀, 뭐 캄보디아, 뭐 그런 애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걱정들이 살고 있고, 또 아프리카 물이 없어가지고 수 킬로로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끝까지 그걸 걸어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안학령 아이들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물을 기르러 다녀봤습니다. 그때 수도가 부족되기 전이라서 바로 옆에요 우물이 있었어요. 공동물. 근데 깊이 빠지면 죽는다고 했고 실제로 옛날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생수로 물이 필요한데 그 우물물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악은 물이 될 수 있어요. 잘못 마시면. 수많은 해외 물 부족 국가들이 어떻게 그 물을 해결하나요?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요.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 물을 먹는데 그 물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이 그래서 시달리고 아주 힘들게 살게 됩니다.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떠드는 단체들은 저개발국에 우물 파주기 사업을 합니다. 제가 초창기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는 좀 제법 큰 교회라 우물 파주기 사업을 할 때 같이 동참했었어요. 한 개 우물 파는데 얼마라고요? 300에서 500만 원 된다는데 그 다음 그쪽 지역 경제값으로 우리나라 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작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흥분해서 우물 파주기 흥분. 몇 개 정도를 파주고 막 그렇게 교회 생산을 했던 것 같아요. TV에서도 그런 프로 많이 했잖아요. 물 세워주기가. 우리 헤비테트 같은 건 뭡니까? 집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도를 개설해주고 우물 큰 걸 판 걸 그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도 많은 교육 단체들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60에서 70%. 어떤 분은 그거 이하면 되면 죽는다고 하죠. 가까이 차지 않은 60%, 70%, 심지어 80%. 어떤 사람은 뭐 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최고의 생존 필수죠. 물만 먹고 잘 자라는 식물인데 뭐예요? 콩나물. 비료도 주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물만 먹고 잘 자라는. 우리 사람도요 물만 먹고도 엄청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걸 믿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 14절 148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샘물이 되게 우리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마시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운동을 격하게 하고 왔다든지 심하게 운동하고 오면 달리기 해서 자전거 탔다든지 탈수 증상이 오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물만 다른 건 뭐 필요 없어요. 저도 이놈의 마셔봤지만 요즘 좀 조금만 그렇게 안 도움이 안 나요. 물만 많이 들이키는 거예요. 그게 녹다운이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16kg 곱하기 2, 32kg를 받았어요. 여기서 한강까지 32km 정도 내려가고 절반만 간다. 엉덩이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16km 울면서 반에서 돌아오면서 끌고 올라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또 타고 가다 또 걸어가. 정말 쇼를 했어. 쇼를. 장거리 최소 5km 이상 타려면 준비를 하고 가야겠구나. 그냥 빈몸에 틀 헬멧만 하나 썼던데 그게 안 돼요. 쿠션도 없고 또 그게 안장하고 페달하고 사이가 좀 너무 짧아. 조절할 수가 없어. 육각 렌치가 안 나가서. 그런데 이전에 힘들어가지고 하도 고생했어요. 이게 운동이고 사람 닮는 거다. 그러면서 어디 먹고 싶은 게 물이에요. 물만 먹고 사는데 물을 가지는 갔어요. 근데 그 물이 뜨거워진 거죠. 어떡하죠? 먹으면 안 되게 먹어야 되겠고 간신히 먹었어요. 그래도 누가도 먹으니까 좀 기운이 나서 또 조금씩 갈 때 16km는 금방 갔죠? 40분도 안 걸리고 비포장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올 때는 우리 1시간 반 했어요. 힘드니까 엉덩이 아파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고 또 내려서 걷자니 부들부들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근데 초가 오버해야겠죠.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는 사람은요, 주님 주신 생수가 넘치는 사람은 활력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이 있죠. 못 봤어요? 항상 생동감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막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느낌이 막 들어요.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대화를 더 오래 하고 싶어. 이게 생수가 넘치는 거.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사람. 그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인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온 세상에 홍수를 심판할 때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어.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너와 그 가족뿐이었어. 엘리사 때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꿀에 가루를 넣어서 깨끗하게 했어요. 독이 든 그릇인데 가루, 뭔 가루인지도 몰라. 오늘날은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건 아니는데 세정제가 있어요. 물을 맑게 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거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이름까지 신청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가루를 넣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썩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썩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40절에 4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도 21절에도 여리고의 물건을 좋게 해서 거쳐서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으로 물을 또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런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거예요. 소금을 뿌리든지 또 가루를 넣는 이런 거는 뭐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에 함께 있었다는 것. 결국은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을 버리시는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시는 분을 버리는 거는 뭐라고 나옵니까?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일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흙의 기록이 된다. 흙이 뭡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원지투성이에요. 다음 주소로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혈계는 뭔지 아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땀이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나와. 때가 원지투성이. 혈기 뭡니까? 아담아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살아야 된다. 혈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를 붙들었을 때는 좋은 데 기록되어 있겠죠. 어디요? 생명체. 떠나버리니까 혈기 기록돼요. 모래성을 쌓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서 모래가 이렇게 번지 죽게 제집다 하고 두꺼봐 싹 있잖아요. 물이 한번 싹 이렇게 설레나. 혈기 지는 건 싹 없어진다. 혈기 쓰는 건 없어진다. 결국은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꺼내면 혈기에 기록된 인생이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가 이름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의 간구가 들어있죠. 처절한 간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제가 잠잘 때 우리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요 하나님은 시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를 살피고 있다. 애기 하고 나올 때부터 널 계속 보고 있었다. 잠잘 때, 먹을 때, 심지어 화장실 갈 때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었다. 그분이 우리 다 세밀하고 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주님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주 예레미야 신앙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주님이 예레미야를 구원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해봐라. 막 이렇게 조롱해요. 이건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동 같은 거예요. 아주 망언이죠. 불평주기도 최악의 망해요. 망언이면 최악의 망. 여호와의 말씀 어디 있느냐? 늘 우리 귓가에 있어 가까이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못 느낀다는 건 그 영이 죽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자의 집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고 주를 따라갔으며 제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았어. 주께서 말씀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인사이다. 말을 했는데 하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다고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시고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합니다. 왜 백성들 그러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주님의 말씀을 조롱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쓴소리를 잘했어요. 회개해라, 돌이키라, 아니면 이방 나라 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싫죠. 평안히 살고 있는데 뭔 자꾸 와서 잔소리야. 그럼 평강을 선포하니 딴 사람들은 딴 선지자들에서 평강하다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소리를 들려주기보다는 백성들이 입맛에 맞는 말만 싹싹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벌을 받았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귀에 따가워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평안의 날에 전쟁을 선포하고 하면 되나?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내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이 양심이 이미 굳어버린다. 성경에 이마가 굳고 양심이 굳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가 굳었다. 자기 생각이 다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망을 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생수의 군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줄을 당겨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그들이 생수에 던지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멘. 왜 신선한 생물인데도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걸까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시원한 물이 나오는 생물 같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 같은 헛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하고 흙에 기록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흙에서 나는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흙에서 났지만 하늘에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수에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가까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또한 너희를 고치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자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생수에 그런 대신 여호와를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9절 10절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편해서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하나니. 아멘. 여호와는 심장도 살피시고 폐부도 시험하시고 그의 행위, 그의 행실대로 다 보호하신다. 왜? 여호와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편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수에 그런 대신 여호와를 모시고 살려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실을 바로 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레갑 족속이 있어요. 레갑 족속은 그것은 조상에서 면하다게 너희는 겉옷도 가까이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오로지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고 심지어 너희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새겼어요. 심지어 미국에 이민 간 레갑 족속도 있는데요. 그들은 이걸 지켜가지고 집을 짓지 않고 살지도 않고 아직 그들은 텐트 치고 산다. 행실을 방어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겠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겠다는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다 주님 안에서 청년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노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다 청년. 22절을 같이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저 믿음생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생활 잘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그리고 우리는 행실을 바로 해야 됩니다. 생수에 그런 대신에 여호와를 모시고 살려면 첫 번째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두 번째는 행실을 바로 해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내용 전체가 뭡니까? 아들아 내 길 안에 있으라. 그것이 너희 생명이니라. 생명나무니라. 그때 사람들은 여행이 정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한입 먹으면 좋아하고 제가 먹어봤는데 먹지 마세요.
헛것이 보이고요. 술을 먹으면 쓸데없는 담대함이 생겨서 사고치고요. 심지어 전봇대하고 막치기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심지어 아주 심각하면 아스팔트가 막 일어나요. 그까지 여러분 안경에 천천히 아스팔트가 일어나가지고 막 덤비는 걸 봤어요. 결국 제가 넘어진 거죠. 결국은 사실 그런 일이 나요. 그러다 길에 쓰러져서 하니까 사람도 사고 나서 그냥 죽고. 처음엔 술이 좋다, 시원한 맛을 먹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어스스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부터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술이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술 때문에 완전 배가 망신하고요. 술 때문에 정신 잃고요. 술 때문에 실수하고요. 술 때문에 살인도 하고요. 술 때문에 주임을 부인하는 일도 생깁니다. 결국은 행실을 바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자, 남자, 술, 돈 이런 것들 단호히 척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명하다고의 후손이 레갑족 속에 그 본받을 만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본받을 만한. 너무 형식에 지우치지 않고 하면 되겠지만 그 마음가짐, 그들의 태도만큼은 배울 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늘에 있는 흙에 기록되어 없어지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아무개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까요? 살 수 있을겠어요? 살려고 합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내가 생수에 이르는데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또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해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주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생수의 근원 소양을 통하여 우리 배에서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쏟아넘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